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오늘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일곱 대접 심판이 기록되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음을 증언합니다. 1절에서 사용된 마친다라는 단어는 끝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드디어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해 오던 일이 드디어 완성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완성된다는 것일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재앙이 마무리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일곱 대접 심판과 함께 세상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이 심판과 함께 성도들을 유혹하며 음란에 빠지게 했던 큰 음녀, 부와 사치와 허영으로 표현되는 세상 가치관을 따르겠던 이 바벨론으로부터 세상 권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날 것인데 15장에는 그 두 가지 내용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의 트레일러 영상처럼 결말을 엿보여주므로 확신 가운데 세상에서 승리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는 노래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 둘째는 증거장막인 성전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가 이 결말인데 이 내용이 보다 더 자세하게 그리고 확대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마라나타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말입니다. 오늘은 이 성도의 찬양과 장막을 통해서 그것에 담긴 의미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며 나아가야 될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래로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입니다. 본문의 배경의 장소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왔던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와 동일한데요. 이 유리바다는 창조주와 이 피조물 간의 절대적인 이 거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투명하게 비춰짐으로 우리의 행실이 드러날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에는요, 이 유리바다에 불이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앞에서 부르는 노래를 모세의 노래 또는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들이 부른 노래의 성격과 정체성이 무엇일까? 이 바로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인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출애굽기 15장에는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노래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 노래 큰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찬양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노래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앞장에서 나왔던 엄청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홍해의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이 이집트의 말과 병거를 다 그곳에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공동체가 경험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군대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양쪽 옆에는 이 믹돌이라는 산 사이에 백성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도간에 든 쥐처럼 민족의 위기였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세를 통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이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보통 지금 이런 분위기면은 사람이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봐라, 야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아니했냐? 모세가 좀 우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기 영향력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이 주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이자 특징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14만 4천이 부를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노래를 배우려면요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철저히 주님께 향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배워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삶을 철저히 주님께 드리는 가운데 경험되고 배워져야 될 노래가 14만 4천이 부를 노래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요 철저하게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하여 영광과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시선과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벌써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이제 락다운 벌써 이제 7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보내면서 어떤 분들은 이 평상시 가족들과 보내지 못했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익숙치 않게 가족들과 붙어 있으면서 감정의 소모를 좀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알게 모르게 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현대인에게 굉장히 많은 병을 유발시키는데 이것이 영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스트레스를 통해 몇 가지
영적 탈진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요. 자꾸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당장이라도 내 자리에서 벗어나서 헐헐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디든 지금보다 낫겠지 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든다면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 누수 현상입니다. 조그만한 일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거나 예민해지진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자꾸 화를 낸다거나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진 않나요? 세 번째 현상은요, 대인기피 현상입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 그리우면서도 만나기 귀찮아지는 것, 자꾸 피하고 싶어지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입니다. 이 길어지는 락다운 가운데 혹시 여러분 지치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영적 통제력이 상실되는 현상입니다. 말씀 읽는 것도 귀찮고 기도도 상실되며 교회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약해지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 드는 자체가 벌써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예를 들으면서 내 이야기인데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요, 나를 돌아보고 빨리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 경건 생활에서 내가 어떤 것에 무너졌는지,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진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가장 잘 반응했던 것을 돌아보며 돌이킴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산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락다운 걸리면서 비가 오지 않는 한 최소한 지금 1시간 정도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그 산책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답답하면요, 밤에 교회까지 걸어가서 이제 갔다 온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느끼며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시간 외에 이 산책을 통해서요, 중심을 잡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낮에는 하나님 주신 자연을 바라보며, 밤에는 별들을 바라보며 이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약속에 대해서 묵상하며 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한 여러분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를 살립니다. 저는 요즘 산책으로 그 유익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한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다시 눈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묘사합니다. 전능하신 분.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8번 등장하는데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다시 깨닫게 함과 동시에 그분을 바라볼 것을 초청합니다. 로마의 황제의 힘이 강하고 이 크리스천들은 핍박받는 것 같지만 결국 역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래, 그 주권 아래, 그 공의 아래 심판되어지고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권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렵기도 한 상황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주님은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외침을 외면치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사모합시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증거장막인 성전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이 후반부에는요, 증거장막,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성전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보이며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러분, 이 증거장막이 살짝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요,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서는 살짝만 보였던 것이 더 활짝 드러납니다. 아니, 드러난 정도만 아니라 아예 성전이 있는 그 도시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증거장막인 이 개념이 더욱 확장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이 증거장막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 이유가 이어지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3절인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구약에도요, 동일한 약속이 이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리니.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며 언약하신 내용인데요, 거기서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레위기 2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증거장막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대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장막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신 것이에요. 보통 우리는 교제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여러분, 우리가 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임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죄를 제거해 주시고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내가 너에게 찾아갈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장막을 어떻게 치실까요?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마무리되어 마치기까지,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기 전까지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매일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즐거이 부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으로 따라가며 섬기는 제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날마다 불려지길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며 저희들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주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그 증거 장막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매일 새롭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함의 역사가 삶 가운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어서 그 사랑 찬양하시면서 우리 또 코로나를 위해 그리고 또 일터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 가정들을 위해 그리고 또 건강으로 기도 제목이 필요한 가정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